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유난히 더 지혜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참 정말 좋겠다 이런 부러움도 가지긴 합니다. 또 한편 힘과 능력이 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일을 잘할까, 능력이 많을까, 나랑은 참 다르다 이런 생각과 부러움이 듭니다. 또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걸 저렇게 다 모았을까 싶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능력도 많고 또 지혜롭고 재물 많은 사람이 세상에 있지만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한치 앞의 미래를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미래를 잘 대비한다 해도 또 완벽하게 모든 미래의 일들을 대비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 수 없고 또 내 손에 잡히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늘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중에 마음이 참 많이 어렵고 불안하고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주로 뭐가 걱정이 되세요? 여러 많은 걱정의 부류들이 있겠지만 꽤 많은 그 불안과 두려움이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잘 될지, 이런 불안함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와 같은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더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죠? 있으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실제 재물이 좀 더 여유 있으면 불안함도 좀 덜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있으니까 됐어. 혹시 내가 아파도, 혹시 내가 실직해도 괜찮을 거야, 버틸 수 있을 거야, 내 자녀들 좀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약간의 안도를 우리가 하기는 합니다.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려주려 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기를 또 기대하기 때문일 겁니다.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많은 재물이 우리가 가진 근원적인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많은 재물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여겨질 때도 많이 봅니다. 재물이 많으면 다 잘 살 것 같은데 정작 보니까 그 많은 재물 때문에 불화하고 또 그것을 지키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한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고 또 대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문제를 극복해 보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점쟁이나 무당이나 예언자 등등 미래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많은 돈을 내고 그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맡깁니다.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 회사의 아주 큰 중요한 결정과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을 결정할 때 그 유명한 역술인을 찾아간다고 또 갔다고 합니다. 또 수많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앞길, 선거에 나갈지, 어디 나갈지, 어느 지역 갈지, 이번에 어떻게 될지 이런 거 결정할 때에도 용한 점쟁이 찾아갔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꽤 유명한 분이 계시다면서요. 정치인들이 줄을 대고 가는.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도 사주나 점을 보고 또 결혼 전에는 궁합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사업을 접거나 파혼하거나 구설하거나
부적을 삽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불안함,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을 어느 정도 감당해 보겠다, 이겨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강구하고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법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방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불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 본성은 어찌 보면 그렇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독교인들 중에도 점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사주를 보고 결혼할 때 자녀들의 궁합을 봅니다. 정확한 제가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조사한다고 잘 나오지는 않을 텐데 들립니다. 그런 분들 예전에 만나 뵙기도 했고요. 여기 갈지 저기 갈지 이 집 살지 저 집 살지 이 결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녀 결혼 시켜야 될지 궁합 보시더라고요. 합니다. 혹은 사주나 점과 같은 이 말들은 좀 비성경적인 것 같은 어감을 주니까 이건 이제 하지 않지만 또 다른 형태의 미래를 예측하려 합니다. 소위 말해서 유명하다라고 하는 예언자들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는 겁니다. 주변에 예언받고 결혼 포기하시거나 예언받고 여기는 터가 안 좋다고 이사를 가야 한다라고 하는 분들을 배웠습니다. 사실상 점을 보거나 구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마음 때문에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언이라고 하면 이게 기독교적인 용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언이라고 하는 용어를 잘 사용해서 포장해버리면 이건 믿음의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언받고 행했기 때문에 믿음 잘 지킨 거야. 나는 점 안 봐. 나는 예언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로 성경적이지도 않고 기독교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거나 또는 그것을 막거나 또 그것을 이렇게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언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사람들의 말의 형태로 우리의 귀에 들리는 형태로 표현되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특징이 가끔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미래의 일이 보여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그런 형태의 내용들을 분석해 봤을 때 미래의 일은 20몇 %를 넘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너는 그것이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해 주신 적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각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맞춤형의 모든 말씀을 들려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들은, 신앙인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신앙인은 절대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세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불안해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두려워할 수 있어? 그건 안 되지 라고 부정하면서 부인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조금도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직한 모습일 겁니다. 아니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도 어쩔 수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아니야 라고 말하며 마냥 대책 없이 불안해하고 있어야 할까요? 그냥 두려운 게 당연한 거야. 다 그렇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믿어도 다 마찬가지야.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불안에 떨면서 살아라, 너희는 그냥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평강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 그 일을 행하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의 앞날 앞에 강하게 두려워진 이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참 많이 힘든 때를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나와 자녀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불안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설교가 되기를 좀 바래 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야곱이 이렇게 급하게 도망가게 된 이유는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사냥으로 지치고 배고픈 형 에서에게 팥죽값으로 장자권을 달라 해서 이렇게 사온 겁니다. 저 어렸을 때는 이 본문을 볼 때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에서의 잘못이 커요? 야곱의 잘못이 커요? 장자권을 소홀히 한 에서의 책임이지 야곱의 책임이 없다라는 뉘앙스의 설교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암만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사기당한 적 있으세요? 사기당한 사람이 죄가 있어요? 사기친 사람이 죄가 있어요? 사기당한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그런 좀 혼은 나야겠죠. 반성은 해야겠죠. 어리석으니까 잘 몰랐고 아니면 욕심을 많이 냈으니까 사기를 당했겠죠. 하지만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인 사람을 우리는 사기꾼이라고 부르고 그들에게 죄를 묻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그 이전에 있었던 내용을 보면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아무 의미 없이 팥죽을 쓴 게 아닙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기 위해서 팥죽이라고 하는 덫을 놓은 겁니다. 형 에서의 성격과 습관을 잘 파악하고 만들어진 함정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후에는 몸에 털을 붙여서 에서의 모습으로 변장하기까지 했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았던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까지 받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했던 일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도 아니고 에서가 너무 정신없어서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당연히 야곱의 죄입니다. 문제는 야곱이 이렇게 에서를 속였는데 에서가 그냥 나 당했구나 라고 끝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야곱의 모든 계략에 속아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 누려야 하는 것을 빼앗긴 에서의 분노는 매우 컸습니다. 27장 41절은 이렇게 에서의 분노를 기록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는 어느 정도로 분노했냐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동생을 죽이겠다 마음 먹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엄마 리브가가 엿듣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가만두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자기가 더 사랑했던 이제 리브가는 야곱과 공모자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배후 조종자인데 아들 야곱을 이제 집으로부터 이렇게 내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냥은 내보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결혼을 핑계 삼아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보내겠다라고 이제 아버지 이삭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은 그것도 모르고 흔쾌히 이제 허락해 줍니다. 그렇게 야곱은 도망자 아닌 도망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급하게 도망친 것이지 지금 야곱이 걷고 있는 이 길은 여행이 아니라 도망자의 도피입니다. 당연히 앞으로의 삶에 대한 준비도 없었을 것이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야곱이 두려워했던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형 에서의 화가 언제 풀릴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겠다고까지 마음먹을 정도의 크게 분노했던 형 에서가 언제 화가 풀릴까? 형 에서의 화가 풀리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이 도피는 기약 없는 도피가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나중에 이제 성경 뒤를 보면 무려 20년이 지나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지만 그때도 너무나 두려워서 자신은 제일 뒤에 숨고 다른 가족들과 가축과 재물을 먼저 보내잖아요.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가졌던 또 하나의 두려움은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확신이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신은 집이나 가정 또는 지역에 속한 신의 개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집에서 도망쳤잖아요. 이제 집을 나오게 됐잖아요. 그 말은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족신, 보통 이제 가족신의 개념입니다. 당시에는 부족신, 가족신의 개념인데요. 가족이 머무는 집, 특히 가장인 아버지의 집에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작은 신상이나 사당을 집에 두잖아요. 아버지의 집에 둡니다. 그 아버지의 처소, 그 신이 있는 곳에 있어야, 속해 있어야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당시의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이제 유사한 예로 20년 후에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아내인 라헬이 자신의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갑니다. 그 내용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대로라면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신의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아버지 밑에 있으면 됩니다. 그 집에 살면 됩니다. 계속 같이. 그러나 이제 헤어져야 될 때가 돼서 야곱이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드라빔의 보호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라헬이 어떻게 하죠? 훔칩니다. 그 드라빔과 같이 가야 자기가 드라빔의 보호를 받으니까. 이제 드라빔은 이제 주로 점치는 데 사용하는 기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신입니다. 그게 그 가족의 신인 거죠. 라헬은 드라빔을 훔쳐서라도 아버지의 신을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한 겁니다. 이것이 고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이해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자신은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급하게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기약 없는 도망, 하나님조차도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실 것 같은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 야곱에게 지금 이 순간에는 무엇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까요? 야곱은 무엇으로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혹시 맛있는 음식이 한 상 가득 잘 차려진 식사일까요? 배고팠을 것 같아요. 도망자가 광야를 혼자 여행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가끔 저희도 힘없고 짜증나고 이럴 때 맛있는 거 먹으면 좀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야곱이 맛있는 음식 먹는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닐 겁니다. 부드럽고 좋은 침대가 준비된 멋진 숙소와 재물일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릴 마음의 여유와 평안이 야곱에게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꿈에 마치 환상처럼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13절부터 15절을 제가 새번역 성경, 여러분이 보신 그 개역 개정판 말고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들을 들려주신 겁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하나님일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복일지 불행일지 알 수 없어 두려워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미래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의 미래까지도 복으로 이끌어 주시겠다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지 알 수 없어 불안해하던 그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고향에 데려오겠다. 너를 다시 데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절대로 떠나지 않고 함께 있어 주겠다라고도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야곱의 이후에 일어나는 20여 년의 삶을 보면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견딜 수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평안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삼촌 라반은 야곱이 도망자의 신분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야곱도 남을 속이는 데는 꽤 뛰어났잖아요. 일가견이 있어요. 그런데 삼촌 라반 앞에서는 상대가 안 됐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무려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습니다. 왜 7년을 섬겼냐? 원래 남자들은 그 당시 결혼하려면 아내를 데려올 때 지참금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지참금을 마련해서 줘야 아내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지참금을 줄 수 없는 형편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지참금을 대신해서 7년의 품삯을 이제 장인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게 7년을 섬겼는데 지참금을 다 지불했는데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언니 레아를 아내로 줍니다. 한번 속습니다. 그리고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다시 7년을 섬기게 됩니다. 무려 14년을 무료 봉사한 거죠. 이뿐만 아니라 라반은 야곱을 여러 번 속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창세기 31장 6절과 7절만 한번 읽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라반이 야곱을 여러 번 속여왔다라고 하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삼촌 집에서 20년 살 동안 좋은 대우받으면서 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고향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도망자가 되어서 라반에게 속는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자신의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에게는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약속이 그를 구원하여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야곱에게 있었던 이 이야기를 이제 보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야곱이 본 것 같은 환상을 보셨어요? 환상 봤다. 답 안 하시겠죠? 혹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들려주셨던 것과 같은 이 약속의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삶의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들을 지금 이겨내고 있다, 견디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 혹 있으시겠어요? 쉽게 답 못하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적어놨어요. 쉽게 대답하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쉽게 나올 답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다른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본문 속에 이런 약속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오직 야곱에게만 주시는 약속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야곱에게 주셨던 것 같은 약속을 안 주시는 걸까? 왜 안 하시는 걸까? 왜 우리는 이런 약속을 듣지 못하는 걸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야곱처럼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 3박 4일 기도원 갔는데 환상 안 보여주시면 이제는 안 믿을 거예요. 뭐 그런 부류의 협박을 좀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주세요. 근데 하나님 끝까지 안 주시죠. 여러분 이런 기도 안 해보셨을 거 아니잖아요. 근데 끝까지 잘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뿅하고 안 나타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한테 누구는 하나님 음성도 듣는다는데 왜 나는 음성이 안 들리지? 하나님은 한국말을 하시나? 다른 말로 해서 내가 못 알아듣나? 이런 많은 질문들을 사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하다 보면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자칫하면 이 13절부터 15절을 굉장히 주목할 수 있는데요. 근데 묵상하면서 그동안 참 쉽게 여겼던 16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본문은 세번역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생동감이 있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잠에서 깬 야곱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이 길을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야곱은 집에서부터 두려움 속에 이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에서에게 잡힐까 두려워하는 마음,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언제 집에 돌아올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까 하는 두려움 속에 걸어왔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불안이 그의 이 도피하는 길에 동반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길에 보이지 않는 동반자가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과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6절 말미에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라고 한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탄이 야곱만의 한탄은 아닐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탄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처하여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의 상황에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것 아셨습니까? 혹 모르셨던 것 아닌가요? 오늘의 본문은 야곱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야곱처럼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으셔도 상관없는 겁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것 같은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안 들린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야곱에게 주어진 그 모습과 형태로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여기에 지금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은 놓치고 왜 하나님 환상 안 보여주세요? 왜 하나님 약속 안 들려주세요? 왜 나는 남들 해주는 것처럼 안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계신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그곳이 두려움의 자리여도 그것이 절망의 자리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빨리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함께 계신 걸 알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처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계신 미래에 대한 또 여러 일들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들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찾아보십시다.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얻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나와 여기에 지금 함께 계신 하나님 발견하시고 하나님만으로 나를 둘러싼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을 이기시는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또 여러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떤 이들은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는 문제로, 또 어떤 이들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 등으로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이 버겁게만 느껴지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신앙조차도 버리는 사람들이 그게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도망자 야곱과 함께 그 길을 걸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걸으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견디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